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또 여러분 삶을 일평생 선한 목자로서 인도해 줄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자, 오늘 특별히 본문에 여호와 앞에 잠잠하라 이런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향해 가는 그 과정은 여러분과 제가 장차 멸망받을 이 세상에서 천국에 가는 한 과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정말 그냥 평탄한 길로만 갔으면 괜찮은데 광야를 통과해야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저들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때 정말 백성들이 아우성치고 요동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전 애굽에 있는 힘 있는 군대 지휘관들, 군대들 다 이스라엘 백성을 잡게 하려고 뒤를 쫓게 했습니다. 그리고 추적하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너무 놀라고 두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자, 이럴 때에 참 신앙이 또 정말 믿음이 약한 신앙이 어떤 것인가를 본문에서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때에 백성들이 두 가지로 각 달라졌는데 한쪽에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사람들이었고 한쪽에서는 막 원망, 불평, 막 낙심, 두려움, 좌절, 아우성치는 이런 사람들로 딱 갈려졌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향해서 그때 하신 말씀이 뭐냐? 여호와 앞에 잠잠하라. 할렐루야.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 이것이 14절에 있습니다. 자, 14절이 있는데 여기 얼마나 저들이 어려움을 당했으면은 여기에 모습을 이렇게 우리 나타냈는데 성경 본문을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14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막 보시면 됩니다.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 적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자, 이제 그 바로가 정말 그 마병을 거느리고 따라오는데 저들이 두려움과 공포에 떨고 있었을 때 그리고 뭐라고 소리치냐면은 여기 13절을 한번 보세요. 자, 1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14장 12절 시작.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숨길 것이나 하지 아니하였느냐? 애굽 사람을 숨기던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자, 오히려 저들이 이렇게 어려움이 있으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우리가 애굽에서 그냥 두라고 했는데 왜 우리를 이끌어내가지고 여기서 죽게 됐느냐? 애굽에 매장지가 없었더냐? 뭐 별별 운망과 불평이 여기서 폭발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와 앞에 잠잠하라. 할렐루야. 자, 그 의미를 이제 세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세상생활하고 천국 가는 여정에 큰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자, 첫째는 왜 잠잠하라고 했느냐? 입술의 죄를 범치 않기 위해서입니다. 사람들이 어렵고 힘들 때에 함부로 말을 한다 그러죠. 또 그 말을 그냥 마음의 감정을 표출시켰는데 그것은 세 가지 여기서 죄를 지적할 수 있는데 첫째는 오판의 죄입니다. 광야에서 왜 죽게 하겠습니까? 왜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만들었느냐? 하나님이 절대 죽게 하기 위해서 출애굽시킨 게 아닙니다. 할렐루야. 가나안 땅에
더 좋은 땅에, 더 행복한 땅에, 안전한 땅으로 저들이 이끌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 어려움을 겪는 광야의 길을 걷게 했습니다. 근데 저들은 잘못 판단해가지고 광야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줄 알고, 광야에서 저들을 매장시키려고 하는 줄 알고 그렇게 소리를 친 거예요. 두 번째는 원망의 죄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모든 것을 원망했습니다. 어떤 분은 자기 태어난 것을 원망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원망하는 자에게 대해서 야고보 5장 9절에 뭐라고 있습니까? 형제들아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무엇을 피하리라? 심판을 피하리라. 원망하는 그 원망하는 말 전체가 심판을 받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죄를 범치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널 때 얼마나 정말 애굽 병정들이 따라오고 앞에 홍해는 갈렸고 가로막혔고 진퇴양난 속에 있으니까 저들이 아우성 칠 수밖에 없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은 다 섭리가 있어요. 안 되는 것도 되게 하고 없는 것도 있게 하고 실패해도 성공하게 해주시고 어려움이 있어도 지나놓고 나면은 그게 다 하나님의 손에서 역사하고 해결되고 축복이 임하고 승리가 임하고 영광이 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은혜에 대한 감사함을 누릴 수 있는 삶으로 이끌어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렵다고 원망하거나 어렵다고 불평하거나 힘들다고 여러분들이 자포자기하거나 이것은 인간적으로도 성공할 수가 없는 자세고 또 이것은 타인에게도 아무 유익을 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가장이 또 어머니가 또 가족 중에 누가 자꾸 인생을 비관하고 살맛이 없다는 둥 내가 왜 태어났는가 뭐 그런 후회를 하고 아무 의욕도 안 가지고 그러면 모든 사람에게 불안한 거예요. 자, 여러분은 여러분 때문에 옆에 주위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두 분 인사하는데 이렇게 한번 하세요. 당신 때문에 내가 살맛이 납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살맛이 납니다. 또, 자, 두 번째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나 때문에 당신도 살맛이 날 것입니다. 나 때문에 당신도 살맛이 날 것입니다. 자, 그게 얼마나 좋아요. 서로 당신 때문에 내가 있게 됐고 또 나 때문에 당신이 또 있을 수 있고 그런 삶을 참으로 공동체 삶에 아주 보석과 같이 중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보세요. 앞에는 홍해가 막혔지요. 뒤에는 애굽 병들이 따르지요. 그때에 이 4장 10절의 말대로 바로가 가까이 막 오는데 정말 진퇴양난 중에 있었습니다. 그때에 막 원망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원망한 그 입술을 다물게 한 것은 오판으로 함부로 말한 것이고 원망함으로 심판이 임하는 것이고 또 축복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 저들이 정말 막 떠들고 원망하고 이런 사람들이 말한 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잃어버렸어요. 광야에서 다 죽게 됐습니다. 오히려 출애굽 계수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자격을 얻었고 지금으로 말하면 라이센스 자격을 딴 거예요. 면허증을 따듯이. 그런데 이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고 들어갈 수 있다고 한 여호수아 갈렙과 그리고 광야에서 출생한 20세 이하 네? 원망하지 않는 사람들 못 들어간다고 하지 않은 사람들 어려서 출생해가지고 자란 20세 이하 그 사람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신앙에 큰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위기 상황에서도 여기 4장
14장 10절에 여기 뭐라고 있습니까?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자, 이 부르짖은 사람들이 얼마나 여러분 귀하고 축복입니까? 할렐루야. 부르짖으니까 결국은 홍해가 열리게 되었고 갈리게 되었고, 그 백성들이 또 정말 위험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이 애국 군대를 다 멸하여 저들을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저들은 광야에 정말 어려운 시련이 있어도 이것이 정말 가나안 땅에 가는 길인 것을 알고 부르짖고 끝까지 이렇게 나갔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도중에 또 좌절하고 또 원망하고, 결국은 참 한 단계 한 단계 나가면서 자꾸 신앙이 떨어지고 퇴보돼 가지고 결국은 가나안 땅의 축복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이라는 것은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유명한 알렉산더 포트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을 할수록 명성은 죽는다. 말이 씨가 된다. 뭐 이런 말이 있어요. 말을 자꾸 하면 명성이 죽어요. 여러분들 왜 그러냐? 우리 인생의 주관자가 내가 아니고 여러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관자예요.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자신 있게 말을 많이 하는 사람 치고 끝에 잘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기의 부족을 깨닫는 것만큼 하나님이 충전시켜 줍니다. 자기 앞날에 하나님 의지하는 것만큼 하나님이 책임을 져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틀렸고 요즘에 정치, 사회, 경제, 예술, 문화, 신앙세계 보면은 전부 똑똑한 사람이 많은데 그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은 성공을 못해요. 부족한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성공하게 하나님 만들어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왜 잠잠하라고 했느냐? 우리의 구원자가 오직 여호와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4장 13절 우리 본문을 읽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자가 오직 여호와.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구원자이시고 여호와께서 구원해 줄 것을 저들에게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때문에 절대로 애굽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라. 홍해가 가로막혔던 광야를 통과하던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라는 것은 위로하고 그냥 좀 불쌍해서 용기를 가지라는 그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이 말씀 속에는 두려운 요소를 다 제거해 주겠다 그 말이에요. 또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연약함을 두려워하지 않게 승리할 수 있도록 채워주는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뜻이 뭐냐? 여러분과 나에게 마찬가지예요. 절대로 두려워하는 것을 하나님이 금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이사야 41장 10절에도 두려워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이 한 말씀 속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너희 하나님인데 네가 왜 두려워하느냐? 내가 무능하고 어리석고 미련하고 힘이 없고 그렇다면은 네가 두려워할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정말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능치 못함이 없으신 그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고 함께 주신다고 하는데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과 내가 오늘까지 승리할 수 있었고 또 앞으로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즐겁고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제일 여러분과 내가 힘 있는 순간이 언제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순간입니다. 어떤 일에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여건 조건 그것은 하나의 정말 목이 뒷다리맛도 힘도 아니고 반의 끝마침도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천하를 다 소유한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또 그것을 알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편 8절에 보면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누구에게 있사오니?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따라합시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하나님이 주의 백성에게 복을 주시는 약속을 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복을 주시기도 하고 또 복을 거두기도 하시고 차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항상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 세 가지, 첫째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고, 또 구원을 내 소유로 삼는 주역이 돼야 되고, 세 번째는 아래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싸워주시겠다, 애굽 백성을 싸워서 내가 이기게 해주겠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싸워주심을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힘 있는 능력인 손으로 우리를 도와주는데, 여러분 누가 어려울 때 막 깡패를 만났는데 경찰이 와서 여러분 도와주면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렇지요? 괘씸해요? 감사하죠. 아유, 어떻게 나를 이렇게 도와주셨습니까? 당신 아니면 나는 오늘쯤은 납치당했고 유괴당했고. 근데 그런 죽음 직전에 형사가 갑자기 막 뛰어와서 구출해 줬을 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 날 구원하신 예수를 영원히 찬송하겠네. 날 구원하신 주여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구원해 주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럴 때는 신앙이 병들었다는 증거고, 아니면 신앙이 약해졌다는 증거고, 아니면 믿음이 없어졌다는 증거예요. 확실히 믿음만 있다면 절대 걱정할 길이 없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찬송 잘 부르지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찬송을 하면서 걱정이 있으면 주여 이제 나야 해가지고 걱정하고, 찬송은 또 그대로 하고, 이 바란스가 안 맞잖아요. 정말 우리는 찬송 그대로입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옆에 분에게 고백하세요. 무슨 일을 만나도 만사형통하게 됩니다. 무슨 일을 만나도 만사형통하게 됩니다. 만사형통하게 됩니다. 아멘.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정말 이게 잠잠하라고 한 것은 시끄러워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구원자로서 너를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영역을 구원하고 지켜주고 책임져 줄 여호와 나연을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라고 했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명심보감 글 중에 자기를 굽히는 자는 중요한 위치에 자꾸 올라가게 되고, 자기가 이곳에 한 사람은 갈수록 적이 많아진다. 그러니까 여러분 적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죽이면 적이 없어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마귀에게도 굴복하고 그런 말이 아니라 우리는 인생에 함께 살아가는 동반자로서 서로가 그냥 남을 조금 좀 높여주면서 그 자기 좀 낮추면서 이렇게 사는 사람은 자꾸 높아진다고 한 것이고,
상대방을 다 눌르고 김씨도 누씨도 박씨도 이들 다 눌러가지고 여기에 서면은 이게 전부 원수가 돼버리는 원수가. 예? 그러지 말고 훌륭합니다. 착합니다. 똑똑합니다. 건강합니다. 잘생겼습니다. 미래가 있다. 와 영광스럽습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내 부하가 되고 자기가 그 위에서 자꾸 올라가는 거예요. 응? 다 요즘 사람들은 전부 집받기를 자꾸 좋아하는데 참 이상한 세상으로 흘러갑니다. 응? 그런 사람은 다 원수를 만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원수 없이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네, 좋은 말 할 때 좋은 말 잘 들으시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말 그대로 정말 굴기자는 능처중하고 호승자는 필요적이니라. 정말 그런 명심보감의 한 글귀같이 이렇게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하나님이 승리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고, 예? 구원도 하나님께서부터 오는 것이고, 그래서 오늘 이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것을 강조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우리 끝으로 세 번째는 왜 요 앞에 잠잠하라고 했느냐?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예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응?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지만은 홍해를 건널 때 어려움이 있었지만 홍해를 건너서 바로 광야를 지나 자기들이 가나안 땅을 개발하는 거 아니에요. 앞에 다 하나님이 예비해 놓았는데 홍해를 건너는 어려움, 광야를 통과하는 시련, 그것을 통해 가지고 가나안 땅에 예비한 땅에 그냥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정착을 시키는데 그냥 정착을 시키면은 아무런 저들에게 의미가 없기 때문에 거기까지 환난, 역경, 풍파, 고난, 어려움, 대적의 위험, 마라의 쓴물, 아말렉 전쟁, 미디엄, 그다음 이 광야의 생활하면서 막 정말 고통을 겪고 해서 하나님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함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시간이 문제가 아니에요. 준비만 되면은 당장이라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안 되는 거 다 되게 해주십니다. 그러나 준비가 안 되면은 아무리 세월이 지나도 안 돼요. 죽을 때까지 해도 안 돼요. 준비만 되면 당장에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주님의 기적의 사람, 능력의 사람, 축복의 사람 되기 위해서 항상 우리는 요 앞에 잠잠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면서 감사하는 삶이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예비한 땅에 대해서 우리 출애굽기 3장 8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자, 얼마나 좋은 땅입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들이 가서 정착만 하면 되는데 참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뭔지 아십니까? 저들이 나가서 연장을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농기 그 기술은 어떻게 하고 가옥 건축은 어떻게 하고 하나도 그런 것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딱 정착만 해서 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문짝을 요즘에 달라고 할 때 집에서 막 짜고 할 필요 없잖아요. 거기 문짝을 맞는 것 그걸 달면 돼요. 목수한테 주문했으면은 딱딱 자로 재가지고 왔을 때 다 해놓은 것을 딱 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은 우리는 누리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14장 1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너희 쉴 곳을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여기에 전체에서 제일 우리에게 마음에 와닿고 하나님 기뻐하고 여러분과 내가 받아들여야 되고 또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우리가 기도의 입을 부르짖는 자가 돼야 되고 어려울 때
여기 어려울 때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 또 하나님께 원망 불평하는 사람, 두 가지가 딱 있잖아요. 부르짖는 사람의 편이 되고, 하나님은 누구의 사람이냐? 부르짖는 사람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주신 은혜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해서 감사가 꽉 차면 무엇을 해도 감사할 일이 생깁니다. 안 되는 것이 없어요. 여러분과 내가 생활하면서 지금까지 그런 과정을 보세요. 마음에 내 뜻대로 안 된다고 불평하고, 내 마음에 사람이 안 맞는다고 짜증내고, 또 기회를 놓치고 탄식하고 억울하게 생각하면서 낙심만 하고, 그럴 때는요 발전이 없어요. 우리는 뭐든지 앞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감사,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그런 감사한 마음을 가질 때는 감사한 마음 그릇에 하나님 보화를 담겨주고 하나님의 은총을 담아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축복을 넘치게 해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정말 요 앞에 잠잠하라. 왜? 우리는 입술에 범죄함으로 말로 그 축복을 잃지 않기 위해서, 또 좋은 말 씨가 되어서 축복을 받기 위해서, 그 다음에 우리는 구원이 여호와의 손에 있으므로 여호와를 의지하면서, 또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다 소유하면서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또 시청자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 개인, 가정, 직장, 생업, 그리고 교회, 국가, 수많은 이 땅의 어려움들이 연속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 주시옵시고 우리를 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줄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앞날을 항상 돌봐 주심으로 말미암아 한시명도 낙오된 자가 없게 해주시고, 궁극적으로 천국의 몽땅 합격자가 되고 땅에서도 몽땅 축복을 누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장수하면서 하나님 앞에 큰 일을 행하는 축복된 사명자의 길을 모두가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